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일을 하는데 6월 한 달과 그래서 그대로 발사대 세웠잖아요. 그 로켓을. 그리고 세워놓고 6월 한 달과 7월 중순역까지 그 세워진 상태에서 실험하고 준비할 것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폭풍이 오거나 장마가 시작되면 다시 그걸 철거했다가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늦게 오게 해주세요. 태풍 없게 해주세요. 이제 지금이 6월 27일이죠? 예년 같은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도 장마 예보는 없습니다. 네, 순전히 강영제 때문에 나로 우주 발사 센터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시해 봤거든요. 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장의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과 궁핍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자신의 주인을, 자기 삶을 주관하는 주인을 자기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속 그런 삶을 살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실까요? 우리가 맨날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그럴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때는 조금 바꿔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러시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컸습니다만은 지성이가 초등학생일 때나 아기 때에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또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어렸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엄마 품만 있으면 걱정이 없지. 그렇지? 엄마 품이 뭐라고? 아기들과 아이들은 엄마 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왜 두려워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너 나를 뭐라 아냐 도대체. 너 나 믿는다 하면서 너 나 뭐 어떤 존재를 알고 있냐? 내가 그런 거 하나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신으로 믿냐?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우리들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에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국제기도원협회 국제대표 설교 통역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왜 그게 366번 나오냐면 인전 360일 내내 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365회가 아니고 6번 나오는, 한 번 더 나오는 건 윤년까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참 의미 있는 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이죠. 특별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고 또는 우리를 모독을 가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또 강조를 하십니다. 권세 있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 연달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저도 포함된 목사들입니다. 저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대다 강조하는 바람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돼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면 그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복음이 무서운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 사실을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죄를 형벌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죄를 형벌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야말로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을 묻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에서 방자에 행하는 이런 태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너희 영혼 몸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보다 우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 위협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내 친구라고 친근한 감을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들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무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누구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껏 해야 우리를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죽이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사탄의 최종 병기인 죄의 죽음을 무서워서 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연연해가지고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분명히 선포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주님은 세상에서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깜빡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일을 깜빡 잊어버리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핸드폰 유튜브를 이렇게 틀다 보면 짤막한 것들이 1분, 2분짜리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 중에 여러 개가 뭘 얘기하냐면 아기를 데려가던 엄마가 길가에 서서 핸드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는 애를 갖다 다 구원해 놓고는 그 엄마 핸드폰을 빼서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몰두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깜빡 잊으시고 방치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더라 기껏해야 죽이기라도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대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참새 5마리가 2 아사르온에 팔리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런 싸구려로 팔리는 미물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서 철저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5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 화폐 수단 가지고 아사르온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 한 200원 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안수님 자매는 갖고 있던 200원 동전이 또르륵 굴러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열심히 찾겠죠. 근데 안 찾아져. 10분 찾아도 안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까지 200원짜리 정도야. 그럼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게 참새 한 마리의 소중함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하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은 한 마리의 산소보다 아니고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그들의 머리털까지 다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봤던 말씀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그 두려운 결과로 우리가 올무에 걸린다, 덫에 빠진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것에 걸릴 이유가 없이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신명기 31편 6절과 또 여호수아 1장 56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또 여기는 시 118편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킨 대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짐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운 일이 어떤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걸 통해 이걸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두 번 한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같은 말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과는 영원히
상관하지 않고 죄인과는 영원히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대심판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짚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죄 지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요? 왜요?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지을 죄는 해결하지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칠해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시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애틋하고 진한 사랑의 관계가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요. 주변 사람들과는 심한 불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서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와 그 죄에 대한 보상과 변상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석을 달리 해볼 여지가 없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과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에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서 사람들과 관계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배를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25절로 계속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네. 그 사람과 사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실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그렇죠? 무슨 죄든지 용서받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요 간음죄를 졌어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형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끼친 해악에 대해서 가서 보상하고 변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핑계로 이것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변상할 일 있으면 변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변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언제, 어디, 성경 어디 나옵니까? 특히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사를 시키시죠. 누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언제 한번 묵상을 좀 깊이 해봐야겠다 싶은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름대로 억울할 것 같아. 왜?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해서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뭐 누가 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재물을 팔아가지고 바치는 과정에 절반이 아까워서 감춰두고 절반만 냈죠. 어쨌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낸 거 아니에요. 좀 어디에 저기죠. 세종시도 아파트값 많이 올랐잖아요. 뭐 큰 거는 뭐 한 15억 가나요? 더 가나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걸 팔아가지고 7억 5천을 교회에 헌금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7억 5천을 공안에다 죽었다. 그러면 아마 KBS 9시 뉴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코로나로 심각하고 각박한 세상에 자기 재산을 팔아 절반을 공안에 기증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앵커가 뉴스 시간에 그 하기동에 나가 있는 이용순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 또 딱 장면을 이용순입니다. 그러면서 나오죠.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즉사했습니다. 부부가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 안 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낸 걸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을, 거짓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분명히 주님 앞에서 클리어업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조금 격조 높게 바꾸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이 되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것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은 이게 참 그래도 좀 격조 있는 번역 같은데 불로 확 싸질러 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와 떨리는 존경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복종케 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만들고 그분을 섬기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행보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자기의 행동과 삶의 센서십이라고 그러죠. 감독하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갖다가 견지해주고 감독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삶이 방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센서십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센서십을 발휘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시와 또 관찰과 사랑하심 앞에 죽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주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허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고 존경의 태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징계는 두려운 것이죠. 징계를 받으면서 너무 좋다. 나는 징계를 받아. 여러분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나를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아까 기초다,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징계를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분은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래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로 알고 암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임 집사님이 누구죠? 김용환 형제님을 통해서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분이 김용환 형제님에게 당신은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냐고. 대전에 있는 내 아는 임동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전해줬다고. 그러면 한번 그 집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놓은 이게 뭐죠? 송림 3단지 몇 동 몇 호에 그분이 찾아왔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이재호 집사님은 여보 어떻게 이런 데 오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우리 동빈이가 취직한 현대 무슨 호텔 거기 VIP 이름으로 오시는 자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오면요? 폼페이오가 오면.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가 비교가 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을 쉽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하실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알게 하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마련하신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지옥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허락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심판자이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 두려워하는 주님 앞에서 늘 조신하게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때 그런 사람의 삶이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대가 지불이 큰 만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함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책에 대하여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부터 한순간이라도 멀어지는 것, 주님의 사랑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그것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 깨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변화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그분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방패 삼고 사랑을 빌미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은 고난과 흉흉한 소식을, 환난을, 가난과 궁핍함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극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파멸이며 징벌이며 실패와 패배인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자의 그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시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뜻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천국이 보장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럴듯한 변명에 속지 않으시고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주님께서 물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영적인 깊은 것에 있어서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에게 어긋나는,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